부터 얘기. 지금 왼쪽 상단에 그 빨간색 점 나오고 계시는가요? 레코딩? 네, 보여요. 그러면 기록되고 있네요. 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박이사 강도사고요. 사부금수 산책 첫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일단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이 과목의 제목은 사부금수 산책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부금서를 산책하듯이 가볍게 좀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요. 과목 계열을 보시면 8주 동안 사부금서와 관계된 다양한 주제들 사이를 산책하듯이 학습합니다. 산책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수업도 복음서들의 다양한 경치들을 가벼운 걸음으로 조망하며 진행될 것입니다. 강의의 목표는요,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성경이 어렵다는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벽을 넘어서 이전보다 성경과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유지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학기에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종의 해석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 4편의 복음서와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에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교역자나 목회자나 누군가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지도를 받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누군가에게만 의존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겠죠?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이제 자라가면은 그에 맞게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수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모임 시간은 미리 공지 드린 바와 같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실시간 줌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짧게는 9시까지 1시간, 길게는 맥시멈 1시간 반, 그러니까 9시 반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결코. 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1시간 15분 내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1시간 15분도 힘들다. 그냥 1시간만 하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모임 시간에 소통하며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오와 다짐을 들어보니까 웬만하면 1시간 정도는 참아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임의대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날 이제 주제에 따라서 준비할 분량이 길어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 1시간, 1시간 반을 떠들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줌 실시간 미팅은 장점이 서로 얼굴을 보고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안 할 거라면 굳이 이 줌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저 혼자 녹화해놓고 유튜브에 올리고 알아서 편한 시간에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거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말 끊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 줌에는 채팅 기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중간중간마다 그 채팅 기능을 잘 살펴볼 테니까 알림이 또 뜨거든요. 그래서 꼭 채팅을 안 쓰셔도 돼요. 마이크 켜고 그냥
말 끼어들어도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이유나 동기 중에 하나가 궁금한 거를 못 참아요.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 적어도 그거 하나는 그 수업 시간에 배워가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사항들 중에 많은 부분은 제가 이미 질문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누구한테든지 아니면 스스로한테든지. 그래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까 우리 김현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질문 이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경험이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요청사항 지금 여기 부분에 있는 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모르는 거를 질문하셨다. 그럼 제가 땡큐예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거를 저도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배우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 와서라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이건 좀 갑작스러운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제 친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저기 마테마가 누가는 어떻게 그 성경을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뭐 쓸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마가랑 누가는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신학자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놓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주제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얼마든지 질문이 좋으니까 하시면 더 풍성한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다른 사람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물어봤던 건데 대신 물어봐주면 같이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수업은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이 뭐 강의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좀 작성해오고 준비해온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이 안에서만 얘기되고 끝날 거고 질문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넘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강의 일정은 오늘부터 해서 8주간 진행됩니다. 4월 12일까지로 잡았는데요. 다음 주가 3.1절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빨간 날은 쉬어야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빨간 날은 쉬어야지. 예, 없으시네요. 자, 저기 마이크를 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 말씀하시죠. 자, 네, 아닌가요? 제가 3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묻는 마이크, 건가? 네, 그냥 할게요. 네, 못 들어오시면 그냥 녹화 보세요. 왜냐면 제가 뭐 전부 다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오리엔테이션에 뒤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주에는 복음서란 무엇인가? 좀 달라요. 복음이 뭔지, 복음서가 뭔지, 이걸 각각 한 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주제가 되게 큰 주제예요. 1시간, 1시간 반? 긴 것 같은데 안 깁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어,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어떤 상정한 그 수준은 제가 학부, 신대원, 일반대학원 총 9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학과 1학년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뭘 배웠지 이제 떠올리면서 그때 배웠던 교재, 그때 배웠던 그 과목 내용들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 진행을 해볼까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이거 각각 다 질문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이 바로 각 주차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는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예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복음서가 4편이 있잖아요.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그 예수라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차부터는 이제 각 권별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어요. 아,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 기대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네, 마태, 마가. 예, 왜 마가를 문제? 순서 놔두냐고? 예. 오타 아닌지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아니요, 기대한 무슨 네, 뭐라고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어떤, 네, 제가 왜 기대한 질문이 그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오타인지 뭐 왜 그랬는지 물어보셔야죠. 예, 안 네, 물어보시면 궁금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다는 입장이 학계에서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문제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공간 문제. 복음서가 4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편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 복음서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같은 구절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일치하거나 달라도 아주 약간만 다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많죠. 많죠? 네, 하나씩만 많아요.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많거든요.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천 권사님 많죠 했는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저기, 부활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거, 그쵸? 예, 부활은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죠. 네. 좋습니다. 더 말씀하시겠어요?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왜 그러세요? 돌아가는 친구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데. 많죠 하시길래.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현숙 권사님, 그 다음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를 제자들이 어린아이, 네네네. 그 모독했을 때 네네네. 용납하신 거? 그런 내용 두 맞아요, 군데서 맞아요. 같은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마태복음 한 17장인가 뭐 있고, 마가복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11장인가 있고. 네, 또, 우리 저도 저기, 한 가지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맹권사님, 그럼 그 다음으로 혹시 생각나는 거?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자. 아직 해제가 안 됐어요. 제가 해제 요청하는데. 자, 해제 했어요.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네, 이제 나옵니다. 네. 지금 고민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자, 생각하고 계세요. 자,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그죠? 예, 맞아요. 십자가. 십자가. 예, 네. 십자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지금, 아니, 생각해보세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 그 개보. 이야기가? 일단은 예수님 개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개보. 태어나셔야지. 개보, 뭐라고요? 개보. 계보. 계보는 어디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김선영 집사님? 김선영이 어딨어요? 아, 김선영 집사님. 죄송합니다. 안 보여요, 제가. 일단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 네. 예, 근데 또 하나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 누가? 3장에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쯤 할까요? 네, 더 부담되실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습해야 올 것 예, 같아. 예. 예습. 좋아요. 예, 이런 이렇게 수업하실 식으로. 건가요? 너무 부담되세요? 자, 그러면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유사한 것들 안에도 사소한 차이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공간 문제라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마태나 누가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고 일부는 그대로 빌려 쓰고 또 일부는 마가복음 이외의 또 다른 특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자신만의 또 다른 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본 입장이 대다수예요. 지배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그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하고 그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자, 너무 시작부터 제가 부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는 이 패드를 그냥 지금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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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컴퓨터로 할게요. 이 패드 빼고.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들어가는 말 읽을게요. 일단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읽으면 되게끔 써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보실 때 그냥 이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사복음서 산책에 앞서서 몸풀기 단계로 가장 먼저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책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여기 참고자료에서는 고든 피 그리고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앞에 보여드리는 책인데 성서 유니온 선교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게 개정 4판까지 나와서 2016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신학교 학부 때 공부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동생도 이제 신학과 나왔는데 동생도 이 책으로 공부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네. 어쨌든 이 책은 전 세계 각국의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어 활용되는 책인데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충실하게 담고 있으며 초급 독자, 입문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기에 유용합니다. 저도 학부 시절 이 책을 읽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 우리 수업과 관련된 일부분만 발췌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서론 해석의 필요성입니다. 21쪽부터 39쪽의 내용을 제가 한글 파일에 옮겨온 것이고요. 나머지 내용에도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은 따로 구해서 읽어보시면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자인 동시에 해석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독자가 되는데요. 근데 읽음과 동시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책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싫든 좋든 모든 독자는 동시에 해석자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내용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이해한 것이 성령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라고 하면 마태 그가 의도했던 바 그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르게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든 것 곧 경험, 문화, 단어나 사상에 대한 선입관 등을 늘 성경 본문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에이세게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전치사인데 안으로 에게시스는 주해, 해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에게시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본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에이스 에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때로 우리가 본문으로 가져간 것들 때문에
곁길로 가기도 하고 잡다하고 낯선 사상들을 본문에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예, 이게 잘못 해석했을 때 생기는 폐해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번역된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미 해석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대부분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안내를 빼먹었는데 참여하실 때는 성경책을 옆에 두시면 그때그때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에서 직역한 성경 이겠죠. 학자들이 했으니까. 근데 대체로 영어 번역을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해석이 안 되면 영어 번역이나 다른 이미 번역된 기존의 타 번역들을 많이 참고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번역을 했던 그 학자가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들 중 가운데 선택한 하나의 의미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번역된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미 해석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좀 더 읽어볼게요. 저 혼자 읽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 다음 단락부터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은 그 자체로 해석의 필수적인 한 형태입니다. 어떤 번역본이든 성경 이해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당신의 성경은 사실 수많은 학문적 연구의 최종 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까 저렇게 번역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단어 하나를 놓고도 그 의미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처하며 이때 그들이 선택한 의미가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성경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을 때 이해되는 그 해석이 반드시 원래 성경 기록했을 당시의 저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문 성경, 원래의 의미라고 말할 때 원래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 텍스트로 쓰였잖아요. 헬라어라고도 말하는.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언어이든지 1대1로 대응되는 번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직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단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번역 성경은 이런 이탈리아 경구가 있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다. 예, 그 번역의 의미가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띌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독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본문을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해석은 바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대부분은 바른 해석이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그릇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릇된 해석을 할까봐 두려워서 성경을 읽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교리로 삼아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과 같이 자기도 취급될까 봐 두려워서 아예 읽기조차도 안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할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읽고 건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 천재 권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밑줄 친 그릇된. 네, 그릇된 해석에 대한 해독제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지침에 근거한 건전한 해석이다. 네, 어렵지 않죠? 예, 그릇된 해석에 대한 해독제. 해석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교사,
목회자, 교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교사, 목회자도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다 같이. 자, 그래서 그 목회자나 교역자나 공부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특성입니다. 신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이 분단은 우리 서현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에는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인 특성이 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 인간의 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이러한 이중 특성 때문이다. 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는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인 특성이 있다. 인간적인 특성, 신적인 특성,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책들은 당연히 인간적인 특성만 있죠. 네, 우리가 뭐 어떤 책을 두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 않잖아요. 네,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런 특별한 특징을 가진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뒤에서 나오니까.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하나는 인간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성경에 이중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압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라면 잘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이 2000년 전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이전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특정한 대상들에게 주어진 문헌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특정한 대상들에게 주어진 문헌이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당장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큐티 우리가 하잖아요. 묵상 다 좋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이제 굵은 글씨로 제가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다음 문단은 우리 김성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를 망라하여 전 인류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말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으므로 모든 성경에는 역사적 특수성이 담겨 있다. 즉, 각 책들은 그것을 본래 기록할 당시의 언어와 시간과 문화와 산물이다. 이처럼 성경의 영원한 타당성과 역사적 특수성의 긴장 때문에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를 망라해서 모든 인류에게 말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각 책들은 그것을 본래 기록할 당시, 예를 들면 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건의지고 사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한 20년, 30년 내지 50년까지 그 기간 안에 1세기에 기록된 문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1세기에 기록된 문헌을 읽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는 20세기라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사실 우리가 한 세대만 해도 지금 우리가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아버지 세대의 문화가 다르고 할아버지 세대의 문화가 다르고 저희 자식 세대의 문화가 다르고
각 세대 간에 다릅니다. 세대 차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세대 차이. 이 100년 안에서도 이 한 두 세대, 세 세대 안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이 정서적인 차이가 있고 한데 하물며 20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는 이 성경 시대의 독자들 그리고 저자들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상황, 컨텍스트가 얼마나 그 간극이 크겠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혹시라도 설명을 더 필요로 하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더 부연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가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독자이면서 해석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이 가진 두 가지 특성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극단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특성과 관련된 두 극단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인간의 책일 뿐이며 거기에는 과거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만 들어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책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 극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해석은요, 역사적인 사실 조사에 국한됩니다. 그들은 그저 그 구약 성경에 있으면 뭐 유대인들이나 뭐 예수, 초대교회 종교 사상 등에 관심을 두고요. 다시 말하면 그저 역사적인 관심만 있을 뿐이어서 저자들은 이 무슨 뜻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아니면 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등의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에만 골몰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신조들 그리고 순종해야 할 명령들만을 모아놓은 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 안에는 이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예, 이 부분이 좀 더 우리에게 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은 단순히 신조와 명령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편견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단지 어느 집단의 신앙 고백서 내지 규율서쯤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이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최성숙 집사님 혹시 이 문단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특정한 상황과 사건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진리들을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제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기로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전해진다고 확신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그 방식을요. 어떤 방식? 인간 역사의 특정한 상황과 사건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진리들을 말씀하시는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실제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기로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 기록된 문화, 기록된 장르마저도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또 이제 성경이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며 또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양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모든 인간의 상황과 소통하시려고
내러티브, 역사, 족보, 연대기, 각종 법령과 시가서, 시가, 그리고 잠언, 예언적 신탁, 예언서, 수수께끼, 비유, 극, 드라마, 간략한 전기, 복음서도 이런 비슷하죠. 비유, 편지, 설교, 묵시 등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통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경에 아주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들이 존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소통 방식의 거의 대부분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소통 방식에 있어서 시는 시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고, 내러티브 이야기는 내러티브로, 드라마는 드라마로, 영화는 영화로, 이 각각의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시를 읽고 있는데 내러티브 이해하듯이, 아니면 편지를 읽고 있는데 그냥 아무튼 각기 다른 장르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반드시 오해와 곡해가 낳기 마련인 거죠. 이걸 첫 번째 주목할 점이고요. 두 번째는 1500년 넘게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어휘랑은 다른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만 해도,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고방식이 다르죠? 쓰는 언어도 달라요. 신조어들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뜻이냐 물어봐야 되고 검색해야 됩니다. 하물며 2000년이면 더하죠. 그리고 외국어예요. 더하죠. 그 시대의 문화도 달라요. 누워서 먹는 식습관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그때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과 문화가 제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했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말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것은 제가 우리 랭권사님 아까 소개하실 때 언급하셨던 제 1월 달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 때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사건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을 읽으려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당시의 성경 독자들은 구약 성경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다 외워. 그때는 이제 기록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구술 문화예요. 입에서 입으로 그 암송도 되게 잘하고요. 이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때만 해도요. 찬송가 5절까지 있는 거 다 외우시고, 찬송가 1장부터 200장, 300장 이거 다 외우시고, 다 외워서 부르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때도 이게 많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나 사상 면에서 그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조금 납득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지금 1시간 됐는데 한쪽 한 30%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5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2가지 차원의 해석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나 학생들의 해석 과제는 2가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과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과거의 특정 시점에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그들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주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에이스에게시스라고 했잖아요. 엑스에게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엑스에게시스, 그러니까 에이스와 엑스의 차이인데요. X는 이제 from이에요. from. 에이스는 into.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치사가 접두어로 달리 쓰여서 표현하는 건데 그냥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네, 주의 해석. 아무튼 본문으로부터의 해석. 그것을 주의라고 말하는데요. 둘째는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방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해석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큐티나 묵상 배울 때 그냥 이렇게 배워요. 해석 그리고 적용. 이 두 가지로 그냥 배우거든요. 지금 그거 같은 표현을 여기서는 주의, 해석학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과 적용. 이 두 과제에 대해서는 미리 몇 가지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주회는 성경 말씀의 본래 의도를 밝히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성경 말씀의 본래 의도라고 표현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고 이해했을 그 의미, 그것을 밝히려는 시도가 주회입니다. 이 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어떻게 처음 읽는 사람이 이거를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신학을 전공해야 되고 막 성경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을 언제든지 가까이서 물어보기만 하면 정말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바른 해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사가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네, 그런 교역자를, 그런 목회자를 곁에 둔 성도들은 정말 복된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자신도 이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긴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신자가 해석자로서 성경을 읽고 그것의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것이 이 본 강좌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구나. 아, 저건 저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요거를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진짜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해석학이 나의 해석학이 돼요. 예, 그게 있습니다. 주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됩니다.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이것은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전통이기도 해요. 역사적 측면, 문법적이라고도 합니다. 문학적 측면, 그리고 신학적 측면, 이 세 가지의 해석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먼저 역사적 측면은 책마다 달라요. 뭐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다르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역사적 상황이 다르고 그 맥락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다르고. 저자와 당대 독자들의 시대와 문화와 관련해서 저자들의 상황, 지리적,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책과 각 부분이 쓰인 배경이나 그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책 내용에 나오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겠고 암시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지잖아요, 편지.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미러 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읽기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아마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추측하면서 막 그 역사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어쨌든 본문 안에 내용 안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의 경우는 복음서를 살펴보잖아요. 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각각이 조금씩 달라요. 각각 역사적인 맥락을 다르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막 예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사건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누가복음에서는 뭐 군대들이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볼 때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게 뭐 당시에 역사적인, 그러니까 70년,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돼요. 근데 마태나 뭐 마가는 그것이 파괴되기 이전의 어떤 상황을 이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그것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회고적인 관점에서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각 복음서의 내용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각 복음서의 내용에서 약간씩 발견되는 차이점, 각기 다른 관점의 묘사를 푸는 열쇠로 이 부분들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주의를 말씀드렸고요. 또한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장르적 특성, 이건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 속하겠죠. 예컨대 편지나 시나 예언자의 신탁 등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읽는 것처럼 시 읽으면 안 되고요. 시 읽을 때도 이야기하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유는 비유 해석하는 방식에 맞게, 상징도 상징에 맞게 해석하는 방법을 읽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이거를 아주 장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기 맘대로 해석해버려요,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석학이죠. 해석학은 보통 주해를 포함하는 해석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좁게는 고대 본문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적절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해석학 용어랑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필요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구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앞에서 잔뜩 설명했던 역사적 측면도 고려하고 문화적인 특성도 고려하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수출하려는 그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직접적으로 대답하면 당연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수고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를 좀 편해합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묵상도, 큐티도. 그러니까 이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묵상과 성경 연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해석학, 다시 말하면 적절한 적용은 반드시 탄탄한 주의, 탄탄한 해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 우리 정교인 큐티인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성경 본문의 원래적인 의도는 우리의 해석학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성경 독자들이 듣고 이해했을 만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의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의도되었고 그 성도들은 그렇게 들었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완전 딴 방식으로 적용한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장치가 없다면, 왜냐하면 우리 마구잡이로 성경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심지어 저도 그런 위험이 있죠. 네, 누구에게나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간 독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막 사랑하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한들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길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네. 마지막 나가는 말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그리고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이들은 독자이면서 동시에 해석자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 가진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했죠. 하나는 신적인 특성, 하나는 인간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택한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하는 것 주의해야 되고 균형 잡힌 성경 읽기와 해석을 행해야 하는 거죠. 두 가지 차원의 해석 과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때 그 당시의 의미, 곧 그것을 드러내는 주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곧 해석학,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회는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본문을 대야하며 해석학은 자, 뭘까요? 네, 빈칸 채우기인가요? 네, 쓰다가 말았네요. 그 주해적 의미, 그때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주었던 그 의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해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제한된다는 그런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맹건사님. 제가 음성 해제 요청을 해드릴게요. 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거 지금 교재 주실 건가요? 네,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그냥 카톡으로. A4 용지로 주시지. 그러면 종이로 주세요, 종이로. 그러면 눈 아파요, 주일에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럼 주일에 제가 2주차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주차 것도 해서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나고 나중에 말씀하셔도 됐을 법했어요. 질문은 아니니까. 우리 강은혜 권사님 지금 잘 들으셨나요? 네,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를 꺼져 있어가지고 잘 네. 듣고 계신지 아니, 어떤지. 제가 제 모습이 그게 별로 안 예쁘게 나와서 아름다우십니다. 네. 제가 앞으로 비디오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음성만. 네. 아니 이제 정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사님. 죄송해요. 제가 저기 강은혜 권사님 것까지 프린트 출력물을 꼭 저기 정신을 바짝 듣지 않으면 네, 못 따라오시니까. 네. 근데 강도사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 그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 지금 성경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해나 해석이라는 이런 시대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그 성경 연구라고 표현해요. 성경 연구.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거의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제대로 진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설교 뭐 15분, 20분, 30분 준비하는 거 그냥 하는 거 같잖아요. 네, 근데 정말 진짜 그것을 3편을 제대로 준비하려면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난 1월에 준비했던 설교는 안타깝게도 방금 이제 주해와 해석학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해만 하다 끝난 설교예요, 거의. 근데 그거 하는 데만 제가 시간을 엄청 썼거든요. 그 해석학까지 넘어가려면 또 여기서 시간을 엄청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매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한 편만 하는 게 아니라 10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바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 건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길게 장황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필요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정말 공감합니다. 성경을 네, 감사합니다. 공감해 그런 주셔서. 의식을 안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그냥 사실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네. 주의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고 또 이제 뭐 찾아보려면 책 같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좀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소개예요. 우리 아까 서현숙 권사님이 저도 저한테 유튜브 봤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네. 네, 제가 책 소개하는 일을 좀 자주 합니다. 주변에도 그냥 말할 때도 막 이걸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봐라,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저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권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떤 책 권해드려죠,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성경을. 것인가? 네, 우리 강원 선생님 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 적어놨어요. 네, 적어놓으셨군요. 맞습니다. 자, 그거 뭐 네. 외울 정도면 머리가 괜찮게요. 적어놨어요. 이 책을 사야겠네요, 권우사님.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돈 드릴 건 아니어서. 아니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책이라도 빨리 읽어야지 좀 따라가지. 자, 그리고 김현희 집사님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까 시켜드리지 못해가지고. 마이크가 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 위주로 되게 많이 읽어서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비슷한 시기와 그 구절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뭐 찾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두 가지 말씀이 이거는 그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걸 비교해 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접근하는 그 방식도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잘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어떨 때는 비교하면서 읽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비교를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책에서 그 책이 말하는 흐름대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막 여기서 이거 갔다가 여기서 이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그것을 유도한 저자의 그거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지금 18분인데요. 더 들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같이 한 장을 좀 읽으려고 해요. 제가 우리 초등부 애들이랑 성경 한 장 읽는데 15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한 장만 같이 읽을 텐데요. 성경 읽자고 시간을 쓰기 좀 아깝잖아요. 성경을 읽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배웠던 읽는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8주 내내 그렇게 할 테니까 감안하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분에 끝나겠네요. 그럼 마태복음 1장부터 읽을 텐데 찾기 쉽죠? 바로 그냥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저는 안 읽을게요. 우리 25절까지 있는데 9분 계시니까 한 2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서현주 권사님부터 2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다음에 김성원 집사님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천지혜 권사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최승숙 집사님.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야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네, 김윤희 집사님.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네, 그다음에 우리 김혜진 집사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강은혜 권사님.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네, 그다음에 맹권사님. 그다음에 박화선 집사님 이렇게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꺼 있어요. 네.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맏담을 낳고 맏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티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 서현숙 권사님 다시 2절 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김성은 집사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지혜 권사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최승숙 집사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에스라 하니라. 아멘. 자, 3분 걸렸나요? 네, 4분 걸렸나? 금방 읽었네. 제가 말할 기회를 7분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만 우리가 읽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이 1장, 마태복음 1장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왜 썼을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의문이 들죠. 네, 예수. 뭐 말씀해 주세요, 강현희 권사님. 방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다. 정답이십니다. 정답이에요.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가 물어봤는데 이거 예수 말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로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구분하고 해줘야 되겠어요. 네, 뭐라고요? 해줘야 되겠다고 이제. 아, 공부해서 해주셔야겠다고.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주 답변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록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구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굉장히 좋은 점을, 중요한 지점을 언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아브라함이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는 걸 구약에 기록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아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다윗도 나와야죠, 당연히. 1절에 같이 있는데. 네. 뭐 그 밖에도 뭐 몇 가지들 더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 5분 정도 잠깐 간략하게 보면요. 일단은 계속 반복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 성경 필사할 때 이거부터 썼잖아요. 성경 필사할 때 이거부터 쓰는데 이걸 내가 왜 쓰고 있는지 좀 의문도 들고, 이걸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 왜 썼을까? 당연히 의문을 갖게 마련인데, 그 이상 우리의 고민이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족보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물론 아담도 있지만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입니다. 시조. 근데 이 예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또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억구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싶은데, 이 처음 성경 독자들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으로만 검색을 해도요, 다윗의 자손 검색하면요, 구약 성경에 연관된 구절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구절을 읽었다면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성경 독자들은 그 쫙 나오는 게 머릿속으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뭐 이런 약속들. 또 다윗과 관계돼서는 아주 중요한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다윗 왕가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인물만 언급해도 그 당시에 성경 독자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들, 내용들, 이것이 쫙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예수가 바로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해 보이는 인물들이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인물 중에서도 지금 이 족보는 왕가의 족보가 일부 반영되어 있어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왕이 아닌데 좀 두드러진 표현이 있어요. 다 이름만 있는데 누구만 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 예,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 이름만 썼는데 여기서만 딱 또 다른 하나가 붙어서 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왕의 가문에서 왕의 족보를 이을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몰랐어요. 네, 배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누구에게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또 결정적인 게요. 지금 이 족보는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 몇 대라 그럽니까? 14대라 그럽니다. 이거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4가 뭡니까? 완전수?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정말 정확하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14를 완전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생각했을까요? 뭔가 생각을 했긴 했을 텐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게마트리아라는 해석법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각 그 단어 있잖아요. 알파벳 A, B, C, D 그 단어가 1, 2, 3, 4예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이라고 A, B, C, D가 돼 있는데 그것 각각의 숫자를 부여했어요. 근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숫자냐면 다윗을 합한 숫자는 14예요. 44, 아닌데? 네, 43, 다윗 아니, 곱한 게 아니라 더한 거 4, 6, 4예요. 다비드가 달렛 그리고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건데 네, 아무튼 4, 6, 4 합하면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라는 숫자도 결국은 다윗인 거예요. 네, 다윗. 그리고 완전 이거를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성경 독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구약과 이게 완전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가문의 왕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구나를 약속하는 거죠. (31분이어서)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복음 산책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